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요즘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우성 소리가 더 커집니다. 며칠 전에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크리스탈 교회가 뱅크럽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가 도산을 당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한 달에 거의 2,000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회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이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게 정말 이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it's bad news.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JSTV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 방송이 아직도 살아서 여러분 안방으로 지금 찾아갈 수 있을까? 안방뿐만 아니라 이제 셀러폰으로, 핸드폰으로 우리 JSTV 방송을 시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젊은 사람한테 스마트폰을 열어보라 그랬더니 열어가지고 찾으니까 구글 폰 TV를 통해 가지고 JSTV가 뜹니다. 우리 자매들이 하는, 딸들이 하는 KAC 미디어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뜹니다. 네. 자, 이 때가 어느 때가 됐냐. 마지막 날이 심히 가까우매. 또 뭘 보고 느꼈냐.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미국 국민들과 함께 정말 그 소시민층은 보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보험이 이제 주어지게 됐다. 이제 참 상원 하원에서 인가가 났다. 사인이 났다. 근데 아직 공화당에서 그걸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까지는 좋아요. 이제는 참 병이 나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구나. 걱정을 면하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 컴퓨터 칩처럼 우리 손등이나 이마에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록해 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666 시대가 온 겁니다. 666 짐승의 넘버라 그랬습니다. 이 넘버를 받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답니다. 지옥도 지옥 중에 지옥인 Lake of Fire, 불의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와, 건강보험하면 혜택 받으려다가 짐승의 남발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주세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사역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고난이 연속입니다.
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 큰 교회도 지금 뱅크럽시를 당하고,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 선교헌금 다 끊어버리고, 네. 자체 운영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안방을 찾아 들어가는 텔레비전 방송은 관심도 안 줘요. 우리 JSTV 가족들이 시청자들 아닙니까? 시청자들만 의존해야 되는 때가,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어느 큰 교회, 어느 교회가 뭐 지원하는 게 뭐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킴넷의 LA 은혜 한인교회 참석했더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비행표도 못 사가지고 한국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것도 킴넷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빚을 내가 온 거죠. 근데 우리 원 머피 자매님이 빚을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이제 렌트비가 또 한두 달 더 늦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기용 목사님 날 악수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직도 건강합니까? 그럼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목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놀랍습니다. 저도요, 건축하다가 얼마나 힘들은지 40일 금식 기도를 다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생명을 내댔다는 거죠. 예.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 중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666 짐승의 남바나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나도 보험 없습니다. 건강보험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이날까지 뭐 건강보험이란 건 안 가져왔어요. 병이 나면 어떡하냐? 주님 책임지기지 뭐. 그러니까 이날까지 병이 왜 안 걸렸겠어요? 이런저런 병이 걸렸죠. 간지스토마 걸려가지고 주님이 고쳤죠. B형 간염, B형 간염 진단받고 나니까 우리 주치의가 얼마나 그냥 패밀리 닥터가, 주치의도 아니고 패밀리 닥터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이종욱 목사 좀 슬로우 다운 하라 그랬는데 뭐 하는 거냐고.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났지 않냐고. 막 뭐 가족들하고 이제 숟가락도 나누지 못하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잠자리도 같이 못하고 부부 관계도 못하고 막 뭐 그거야 뭐 벌써 오래됐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결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다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내가 아주 꼭 죄의 재판장 앞에서 꾸짖는 듯이 막 듣고는 이거 병 고칠 수 있어요 하니까 이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야, 정말 끔찍하더만, 끔찍해. 그런데 돌아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뭐 사명 다 했으면 걷어가는 거지 뭐. 사명이 있으면 안 걷어가고 사명이 있으면 걷어간다. 사명이 있으면 산다. 그리고는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할 때니까 확인을 했더니 정말 B형 간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맥시멈 6개월 산대요. 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종문이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이고, 뭐 오사카, 와카야마의 교회 2개는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지요.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뭐 벌려놓은 이 일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더 서둘러야지.
이제 뭐 병이 걸렸으면은 이제 좀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데 슬로우 다운 하려고 그랬어. 마지막에 가까운데. 내 일이나 사명이나 끝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죽으라고 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지나니까 맥이 쭉 빠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힘이 자꾸 사라지고, 예? 이제 간이 막 약해지니까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예? 분통만 터뜨리고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밤낮도 잃어가기 시작해요. 아, 정말 왔구나. 제 손을 가슴에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이 더러운 비형 간염 떠나가라! 하고 고함을 막 몇 번 질렀어요. 하나님, 모세나 여호수아는 떠날 때까지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다는데, 갈렙도 그랬는데, 이종무이는 벌써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미안하니 비형 간염은 떠나가라!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안수기도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참 마지막이요. 그것만 마지막이 아니야.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언제 그 비행기 떨어질지 몰라. 요새 뭐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아. 하루에도 한국에는 한 400건씩 일어난다는데. 미쳤지. 예. 저도 가서 몇 번이나 사고 냈네.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7절부터 이거니까.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마지막에 가까운데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사랑하래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살기도 힘들어지고 싸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게 마지막 날인데 서로 사랑하래요. 꼭 어려운 일만 하나님이 시키신다. 사랑은 허물을 덮나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면 허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예, 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실증내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허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건가 봐요 아마. 사랑하면 허물을 덮나니. 이종무이도 허물투성이요. 용서하세요. 참 죽으라고 사역을 하고 겨우 생명 붙여가지고 또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마누라는 또 뭐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여기 와도 죽을 지경 저리 가도 죽을 지경. 참 애비 노릇하기도 힘들고 남편 노릇하기도 힘들고 JSTV 대표 노릇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목사하기도 힘들고 뭐 전부 힘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한 이 허물을 누가 덮어줘야 내가 하루라도 견디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덮어주고 마누라가 나를 덮어주고 뭐 우리 더보라가 나를 덮어주고 뭐 시청자 여러분이 나도 덮어주고 여러분 가까이 안 있으니까 내 허물을 안 봐서 다행입니다. 내 좋은 얼굴만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에는 성도들도 죄를 많이 짓는가 봐. 그래서 그 죄를 또 허물을 덮어줘야 돼. 어떻게 덮냐? 하나님도 정죄 안 하기로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 없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도다. 예, 죄를 발견하면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방시킨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 너도 예수의 보혈로 허물이 덮어졌다. 나 안 봤다. 내 허물 안 봤다. 내 죄 안 봤다. 서로 덮어주는. 네. 지문에는 주님이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고 내가 가서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어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또 내 방을 다 청소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또 나를 영접해서 종문아 밖에 있으니 골치 아프지 빨리 들어오너라 하고는 주님이 계신 방으로 안방으로 또 나를 불러들이니까 예수와 내가 영으로 하나 돼서 다시 주의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오늘 또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뭐 앉을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겁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줘가지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마누라 앞에 서방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나가서 뭐 히포크리처럼 말이야 위선자처럼 복음을 전파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의인은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로 여긴 것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 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셨으니 나는 의롭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 shut up. 마귀야 shut up. 이 귀신들아 shut up.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지금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서로의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가 얼마나 실감나는 때인지 몰라.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실감나는 때인지 몰라요. 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종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방송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대화가 다 나눌 수 있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오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2,000불이나 보내왔어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10불도 감사한데 20불도 감사한데 어디다 돈 안 쓰고 여기다 이런 많이 보냈을까? 2,000불이나 보내줬어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 여러분 집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 하나 팔아 좀 보내줘. 나 좀 살자. 내 사는 게 JSTV가 사는 거고 JSTV가 사는 것이 복음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거지. 예, 이용 목사의 허물은 돈이 없는 게 허물이요. 왜 돈이 없어? 누군말 못하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아니야, 내가 주만 바라보라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가는 정말 바보처럼 순수하게만 따라가는 이날까지 30몇 년을 이날까지 바보처럼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을 감동해가지고 여러분을 헌금 보내게 하는 거죠. 뭐 위로의 편지도 보내주고, 네, 뭐 한국에 나가서 좀 뚫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세계의 강국은 미국인데 미국 세야지 한국 가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부산에 지사를 차린 거지 뭐 내가 나가서 그 지사를 차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서 막 일어나는 바람에 그리고는 또 창한 아버지 뭐 애물단지 건물이 있다니까 그걸 또 주는 바람에 그리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하고 보니 아이고 그게 또 올무야 올무. 얼마나 질급을 했든지 빨리 팔아 옮기고 또 해운대로 옮겨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쌍해.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의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허물만 덮어줄 수 있는 사랑만 있으면은 뭘 못 견디겠어요. 뭘 좀 한 끼 굶는다고 그러면 곧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아파트 세를 못 낸다고 쫓겨났습니까? 아직 쫓겨나진 않았잖아요. 네, 2달, 3달 돼도 안 쫓겨나고 방송국도 6개월이나 막 렌트비가 밀린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안 쫓아내 주셔서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몇 달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주님이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 잘 받으면 참 민망할 때 있잖아요. 저는 무궁회를 가면 대접을 잘 받습니다. JSTV 리바이벌 센터에서 일하면은 식구들하고 콩나물국이나 먹고 나중에는 허위가 막 져요. 진짜 눈에 별이 병 돌아요. 그렇다고 그걸 그 얘기하면은 뭐 당신만 그거 먹어 우리도 그거 먹는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조기 하나 더 구워주잖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참 주의 종을 잘못 만나가 고생 무지무지 한다.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하지요. 사과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접이 꼭 먹는 것만 대접이 아닙니다. 말이라도 잘 대접해 주면요. 살맛이 나잖아요. 나 목사님 때문에 살아요. 나 목사님 은혜 때문에 살아요. 목사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 하잘것없는 나한테 그래도 그런 사랑을 받는다니 다 주님의 은혜다. 예, 내가 뭐로 대접합니까? 나는 그냥 줄 게 없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나 그냥 저기 기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융숭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뭘 대접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하는 거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도 24시간 여러분 안방에 언제든지 틀면은 JSTV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그게 대접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우리 드보라, 우리 세욱이 직원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예, 우리 발런티어로 나왔던 30대, 우리 20대 청년들이 35명이나 됐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도시락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밥도 한 끼 못 해주는 행편이니까 이래가 되겠냐 이거죠. 방송에 이래가 되겠냐 이거죠. 근데 대접하라는데 대접을 못했어. 전에는 걔도 딜리버리 시켜가지고 전식 식사는 직원들에게 다 먹였어. 오는 손님도 먹이고 다 먹여요. 지금 해운대 한국지사도 무조건 예배만 참석하면 헌금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냥 식사 대접 다 합니다. 거기서 밤새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오늘도 메시지 왔는데 7명이나 철야기도 했답니다. 예? 지금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JSTV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철야기도를 7명이나 했대요. 예. 식구가 뭐 7,000명, 8,000명이 되는 게 아니야. 식구 다 해봐야 2, 30명이야. 근데 7명이나 철야기도 했다니까 그것도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렇게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되게. 예.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 가까우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죄를 덮어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함께 우리 대접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가면서 서로 칭찬해 주가면서 예. 서로 따돌리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안아주면서 네. 우리 서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는 것이 편지 한 장 보내주는 위로 편지 한 장. 편지 한 장 받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알아요? 예. 자식들이 막 애비 덕을 못 보고 평생 자라서 이제 다 컸습니다. 이놈들이 편지 이메일 하나 오면은 Daddy, I respect you. 아빠 존경합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줘도 주님 위해서 따라가는 그 헌신적인 삶을 보고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런 편지 하나 보내오면 마음이 막 녹아버려요. 마음이 막 녹아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줘도. 예. 자식들이 이제 나를 위로할 때가 왔다 이거지. 하나님 곁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봉사하라?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 그냥 나의 의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양각체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는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게 봉사라는 거죠. 성령이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지를 안 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는 뭐 매일 마셔야 되는 거라 매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늘 생수의 강이 흘러남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뭐 하려면은 됩니까? 봉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내게 힘이 없고 내게 에너지가 없고 용기가 없고 내게 사랑이 안 일어나고 내게 헌신적인 생각이 없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뭐 들이대 기쁨으로 들이라 그랬으니까 정말 기뻐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는 정말 행복해져요. 행복해져. 내가 막 쓰러질 정도로 해도 내가 하면은 봉사하면은 막 힘이 나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더니 우리 더보라가 시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변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이놈 자식 변소 청소하랴, 사무실에 전화 받으랴, 방송실에 방송하랴. 이런 혹독한 정말이에요. 형제 자매니까 버티지. 남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이 어려운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 사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방에 방송이 들어간다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권도 하고 불칼 같은 성격에 강한 성격에 어디 가서 사정을 못하는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주님이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사정 안 하고 되나? 봉사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내가 환난을 겪어서 절절절절절 매는데 하나님 망신 안 시킬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하나님 명예를 다 떨어뜨리게 생겼다. 막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밤새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지금까지 막 몰아치는데 성령이 또 공급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봉사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네, 이것이 매일의 삶이라. 오직 한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주님이 나를 살리소서. 나는 매일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름기 줄줄 흐르고 철 따라 옷 사 입고 한국 나가 보니까 목사들 대접 잘 받읍니다. 아, 잘 나가요. 애꾸스 타고 뭐 번지르하고 운전수가 탁 문 열어주고. 가만 쳐다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나아. 물론 큰일을 하니까 다 그리 해야 되겠죠. 근데 참 그리 못하는 부요 중에 가난한 우리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직 차도 없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예, 여러분 차 2대 거들랑 세컨 카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우리 마누라도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잖아. 내가 왜 이 모양까지 되었는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후회함은 없습니다. 후회함은 절대 없습니다. 네. 지난날 잘 살고 행편 불리던 것 막 그 생각하면은 얻을 때는 좀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광야에 나와서 그런 불평하는 것처럼 그러다가는 또 하나님의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이놈아, 너는 이놈아 모세 같은 종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있냐? 어? 아, 주여. 환난을 그렇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 기억납니까? 333-5015 예레미야 33장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또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앞에 펼쳐주려고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지 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501호는 뭡니까? The day of trouble. Call upon me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glorify me.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지경에 있는 나 비참한 나를 꼭 지렁이 같은 이종문이를 하나님이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건지리니
You will glorify me.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잖아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젊은 시절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혼은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영성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주님 신부 되려면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층 건물 막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되면은 그럭저럭 우리 신랑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실컷 고난 줘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환난 줘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날 좀 잘 나가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줄 알았는데 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대. 스데반 보세요. 집사님이 설교 한번 뻑적지근하게 잘했습니다. 정말 한 큐에 끝내버렸어요. 설교 한 번에 그냥 인생을 걸고 막 퍼붓고 나니까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에? 내 영혼 받으소서 하니까 주님이 전국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급하게 일어서셨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싸리 스데반처럼 한 번 그냥 쫙 끌고 멋지게 해가고 그냥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라 최고. 얘는 설교도 시원찮으니까 죽지도 않고 돌도 맞지도 않고 핍박도 덜 받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딴에는 옳은 설교한다고 하는데 날들어 돌 던지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도 멀었는가 봐요. 날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시원찮은가 봐요. 부산에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마다 막 부흥회를 하고 가난 수영관에서 막 집회를 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가서 안수하니까 막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질병이 낫고 그냥 정말 82살 먹는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있는데 장로님의 장모님이야. 장로님이 가서 업고 와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고 나니까 벌벌 뛰면서 허리 다 났다고 춤을 추면서 그냥 82살 먹는 할머니가 방언이 터져버렸어. 세상에 막 온 교회가 놀래가지고 저 할머니가 저런 분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나를 건져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를 한두 번 봤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만물의 마지막이 진짜 정신 차리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라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지 험한 때에는 죄를 많이 지니까 허물을 덮어주라. 덮어줘. 들춰내지 말고. 덮여져 있는 걸 그냥 작대기로 쑤셔가지고 막 휘죽휘죽 해서
온 동네 냄새를 풍기게 하는 아주 그런 못된 성격 말고 덮어줘. 남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덮어줘. 사랑해요, 사랑. 그 시험이 내게 언제 올지 몰라. 누가 시험을 당하거들랑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도 그런 시험에 들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 일이 내게 닥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덮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정직인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입만 열면 세상 소리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정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말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정말 진짜 맥이 사랑. 세상의 사랑 막 흘러가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참 사랑을 볼 수 없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죠? 이 사랑 안 하면은 집안도 콩가루 집안 돼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가정이 살아남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밥을 못 사주더라도 말이라도 대접해줘요.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당신의 그 삶의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좀 존경해주고 좀 위로해주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리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봉사를 하되 성령이 공급한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 네가 하고 네가 떠들면은 그 네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믿고 행하면 그걸 하나님의 의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행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의로 행한 것은 내가 영광받고. 네. 그런데 우리의 의는 약할 때가 많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럼 오히려 욕을 얻어먹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틀림없어. 1.1획도 변함이 없어. 그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구원되어져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네, 빚더미가 굴러가 버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 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승리 안 하면은 마귀는 춤추고 파티 엽니다. 우리 무릎 꿇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날이 온 것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령이 내 마음에 와서 의로 나타나도록 합시다.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 은총과 축복이 일마다 때마다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